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그런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기만 하고 또한 바라기만 하고 도무지 뭘 하며 지내왔는지 뒤돌아보니 부끄러운 뿐 기쁨을 드린 건 없지만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서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다만 사랑하심으로 지켜오신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허탄한 데 빠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삶을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끄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깊고 튼실해지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세계는 전쟁과 기후변화와 기근으로 참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분단된 아픔을 가지고 있기에 불안하기만 하지만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평안하게 지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특별히 코로나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전도사님, 윤영욱 집사님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겨내시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님들 가정가정의 평안과 사랑과 축복과 행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를 부흥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현실에도 시시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된 장마비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서로서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의 소원하는 모든 기도에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으시고 애쓰시는 목사님, 사모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삶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되어 가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항상 살아 운동력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먼 거리도 기쁨으로 나와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에서 이미 보고 계신 것처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왕.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의 왕과 그분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문제 가운데 봉착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이해관계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우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그 나라의 왕, 우리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구원자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낭망하고 실족해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해 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합니다. 처음에는 야곱과 더불어서 70명의 식구들이 다 저 요셉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야말로 좋은 땅에서 좋은 생활을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400여 년이 지난 동안에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야훼라고 하는 이름,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들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결국 기억 속에 망각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자신을 모르고 자신을 기억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족속들을 다시 불러내십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다시 마음속에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40년 동안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놀라운 야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야훼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에도 가표를 던지고 거기에 주동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도상에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들리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새롭게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살아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오히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네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다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명자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행학자가 2명이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 같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운데 달리시고 좌우에 매달렸던
그 행악자들, 너무나도 큰 차이를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에 달린 행악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있는 그 행악자를 향해서 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그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것들은 옳지 않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읽은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두 명의 사람이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이렇게 반대로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분명한 길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편에 달린 행악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순간에 우편에 달린 바로 그 행악자는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력을 통해서 보면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달력으로 보면 이제 11월이 지나서 이제 12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가 이제 한개월 뺏기는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새롭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마땅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내용이 있습니다. 2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라 나오면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비방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관리들과 그리고 군인들과 그리고 많은 백성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다 관심이 다르고 서로가 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저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가 도대체 어떤 일을 벌일지 한 번쯤 멀리서 구경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희롱하고 있습니다.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얘기의 소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들이고, 그리고 그 세상의 소리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세상의 왕이 되보라는 겁니다. 네가 한번 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한번 네가 정말 다윗의 나라를 네 말대로 회복해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사랑의 언어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용서의 언어가 없습니다. 조롱과 비웃음과 그리고 비방밖에는 없습니다. 이 소리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결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세상의 왕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좌편에 달렸던 행악자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고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남을 비난하며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도 좌편에 달린 행악자는 바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좌편에 달린 행악자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서 같이 함께 죽자는 말씀입니다. 좌편에 달린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행악자 그 자체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자기 수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편에 달렸던 행악자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마지막 순간 자기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소유와 내가 갖고 있는 지위와 내 힘과 권세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서 결국 우편의 행악자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죄를 수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단계가 바로 이렇게 죄에 대한 자기 자신의 수용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셨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우편의 행악자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까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우편의 행악자의 모습입니다. 감히 구원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같이 함께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서 같이 함께 고통당하고 같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편의 행악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만 고백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기 겸손이죠. 자기 낮춤입니다.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수없는 죄악을 우리 마음속에,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서 우리는 범죄한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우편의 행악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십자가를 향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분을 향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고백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행악자에게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살아왔습니까? 내 삶이 과연 이 행악자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아니, 이 행악자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악을 행했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악을 품고 오늘 또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1년 내내 어쩌면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의 죄악과 그리고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는 같이 매달려 있는 이 행악자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간곡하게 고백하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우편의 행악자의 마음과 같은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갖고 돌아가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야 됩니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오늘 또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행악자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질 수 있는 말씀인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했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절한 기도 속에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그 장면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깊게 그려지는 장면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지내면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 죄악이 어떤 죄악이든지, 내가 어떤 악행을 정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구원을 청하고 있는 이 우편의 행악자를 한 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왕은 우리를 구원해 주질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들을 처형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오히려 우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믿고 힘을 믿고 권력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는 죄를 지면 처형에 처하고 징벌을 받고 그리고 용서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 당신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은 돈과 힘과 권력이 아닙니다. 세력을 갖고 그리고 돈을 갖고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오히려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잘못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로 그 우편의 행악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하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우리 왕이신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왕이시라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라고, 아니 세상의 왕이 아니라 권력과 힘과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징벌하고 처형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과는 다른 사랑의 왕, 평화의 왕, 그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